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퀴어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가운데 20만 명의 성도들이 거리에 나와 거룩한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기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보존하기 위한 환경 캠페인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그린하트 액션 캠페인이 한국에서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2024 다시 서는 한국교회. 오늘은 전통적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예광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CTS 뉴스입니다. 퀴어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열렸습니다. 동성애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냈는데요. 20만 명의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거리로 나와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기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성소수자를 표방하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카퍼레이드에는 선정적 차림의 참가자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 60여 개의 부스 대부분은 후원을 명목으로 판매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신학교 이름으로 참가한 부스에선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을 묵주로 만들었습니다. 행사장 중앙에는 성중립 화장실이 마련됐고 학생 인권 조례를 촉구하는 피켓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다! 서울 대한문 앞 도로에서는 동성애의 사회적 폐해를 우려하는 국민들과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함께하는 2024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20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와 법을 주사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거룩한 방파제로 쓰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연합 기도회를 통해 목회자들은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해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퀴어 축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교육과정, 국가인권기본계획과 학생인권조례 등 저지와 폐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계를 비롯해 정치, 교육, 법률 등 각계 전문가들이 동성애의 신학, 사회윤리, 법적 문제 등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해외 목회자들도 국민대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또 다양한 공연과 영상 등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교회로 돌아갑니다. 교회에 돌아가셔서 이 약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전국 삼천리 방방 곳곳에서 이 약법을 알릴 때에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를 했기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여성 탄압은 남자가 아닙니다. 가짜 여성, 트랜스젠더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일 희망을 열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국민대회가 끝난 후엔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5천여 명의 청년 기수단이 선두로 나서 숭례문 방향과 광화문 방향으로 각각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퀴어 축제 반대, 동성애 확산 저지의 구호를 외치는 등 동성애의 사회적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은 현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올바르게 보존하고자 다채로운 환경 캠페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영국에서 시작한 그린아트 액션 캠페인이 특별히 올해 한국에서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팔찌와 브로치 등 다양한 녹색의 하트로 그린아트 액션에 동참하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숲과 나눔 단체가 모여 그린아트 액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혼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공통 과제이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또 이웃들을 초대하고 그린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일깨워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가 주제인 그린하트 액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뜨개질과 노래 등으로 그린하트를 만들고 자연에서 그린하트를 발견하는 등 다양한 활동과 신앙 공동체 나눔으로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터를 중심으로 이웃과 함께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린아트 액션을 2년여 정도 실천하고 있는 교회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꿈마을 엘림교회 김영대 목사는 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있다며 교회 부서별 유치부, 장년부 등 플로깅과 음식 남기지 않기 등으로 그린아트 액션 과제에 전교인이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또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탄소 배출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지역 사회에 이런 일을 교회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요. 일종의 액션 차원에서 비용이 들어도 이건 경제 개념하고는 상관없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러 와요. 자연이 담긴 초록과 사랑이 담긴 하트로 이웃에게 환경 보존에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린하트 액션.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시간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예배 시간대를 바꾸거나 예배 횟수를 줄이는 교회도 있는데요. 전통적 신앙과 예배에 대한 자세를 고수하며 다음 세대에게 불변의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통이 첨단이 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세대를 넘는 본질적 신앙 계승으로부터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관 감리교회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5년 시작돼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예광교회. 희년의 영광, 축복, 열매를 예비하라는 올해 표 아래 서울, 관악구 지역 복음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50주년에는 현 교회 위치 인근 새 성전에 입당할 예정입니다. 팬데믹에서도 교회가 주춤하지 않고 더욱 부흥했던 이유. 예광교회 최상윤 목사는 신본주의에 따라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는 목회 방향성을 꼽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분명히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굳게 잡아주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광교회는 현장 예배를 중시하고 예배 순서 가운데 통성기도를 넣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점차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주일 저녁 예배도 고집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질 때 우리 예광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신본주의, 복음주의 그 철저한 신앙 위에 서서
교회를 지켜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키고 세워가야 할 다음 세대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세워가는 작업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지키는 목회, 젊은 세대에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되며 건강한 신앙 계승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또 토요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토요일에도 마음을 지켜서 다 같이 청년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주일 내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섬기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 성가대, 예광 오케스트라, 예광 핸드차임 콰이어, 예광 뮤지컬 등의 문화사역으로 교회는 더욱 다채롭게 선교하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변화하는 세상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예배의 본질을 지키겠다는 최 목사. 그 신념에 마음을 함께하는 교인들의 자세에서 예광교회의 강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사수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부흥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 때에 하늘의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주시고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신앙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방송 CTS 위크인 광주가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빛고울 광주의 기독교 역사와 치유의 복음을 조명하며 미디어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눴는데요. CTS 위크인 광주를 기념하며 광주 교계 지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 순수 복음방송 CTS가 특별방송 CTS 위크인 광주를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광주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특설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시작된 CTS 위크인 광주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CTS 광주방송 이사장인 광주 한빛교회 문희성 목사가 출연해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가 갖는 선교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CTS 위크인 광주는 유진벨 선교관, 양림동 선교사 묘원, 수피아 요고 등 광주의 기독교 명소를 직접 찾아가며 광주에 살아 숨쉬는 복음의 역사를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CTS는 지난 31일 광주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CTS 위크인 광주 기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 지역 목회자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복음화와 미디어 선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역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교계를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지방의 어떤 기독교 문화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게 그 가치가 굉장하더라고요. 광주가 많이 어렵고 힘든 지역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CTS의 어떤 멤버들 구축을 좀 해나가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협력하면서 또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간담회에서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새로운 교회 이종석 목사는 고정관념의 벽을 깨는 창의적 선교를 통해 빛고울 광주를 시작으로 온 세계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미디어 선교가 지속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CTS 감경철 회장은 CTS의 전국 21개 지사 중 가장 먼저 설립된 광주 방송이 있었기에 CTS의 영상 선교가 가능했다며 CTS 위크인 광주를 위해 협력해주신 광주 교계와 모든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역사, 선교 역사가 100년 이상 되어가고 있는데 100년 이상 된 교회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가 소개를 했습니다. 생방송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 오늘 같은 이런 큰 일을 저희가 벽을 깨트리면서 했는데 참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광주 목회자님들, 선배님들께서 너무 협력을 잘해서 순수 복음방송 CTS는 CTS 위크인 광주를 시작으로 매 각 지역에서 특별방송을 기획 제작하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가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영상 선교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왕성교회가 서울 관악구청 지역 주민센터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라면 나눔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서는 왕성교회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2주 동안 모금해 준비한 라면 1,004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왕성교회 기료나 목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마음과 사랑을 베푼 왕성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라면을 드실 때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격려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관악구청 복지가족국 이숙희 국장은 앞으로도 관악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출판협회가 2024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기출협 박종태 회장은 기독교 출판계는 현재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문서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내부 직원의 기금 횡령으로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기독교 출판협회는 지난 2월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해 중단됐던 크리스천 북스 라이프 기독교 출판 소식 제출 시 2024 서울국제도서전 100교회 100출판사가 함께하는 문서 선교의 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감리교회 성도들이 직접 작사, 작곡, 노래한 CCM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노래를 작사, 작곡한 영광감리교회 김은정 권사는 권사 취임을 앞두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던 때에 은혜로운 고백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며 그 신앙 고백을 휴대전화로 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강민영 반주자와 보컬리스트 윤서영, 윤유영 자매 등 찬양팀의 도움으로 완성된 CCM 축복 번성케 하리라는 잔잔한 멜로디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CCM 축복 번성케 하리라는 메마른 땅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소망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해변에서 열린 침례식에서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외신은 남침례회와 오순절 교단 목회자가 연합해 주최한 침례식에서 주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최 측은 수천 명이 침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는 광경은 굉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모인 헌금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간이식 수술을 앞둔 일본 민수식 선교사를 비롯해 치료비 지원이 시급한 위기의 선교사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수영로교회는 앞으로도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총대 등록비를 받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는 총회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며 이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총대 등록비를 받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원회는 총회 총대 등록비 책정에 관한 방안을 재정부에서 연구 논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메모리얼 데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생존해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 정계 인사 등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으로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가정의 성경적인 어머니상을 제시하고 올바른 여성성의 회복을 배우는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포항 소망교회에서 가정 회복을 위한 두란노 어머니 학교가 열렸습니다. 재은미 기자가 전합니다. 한 교실. 토요일 오전부터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마치 즐거운 주일 예배 시간을 방불케 합니다. 이곳은 포항 소망교회가 진행 중인 16기 두란노 어머니 학교입니다. 두란노 어머니 학교 포항 팀장은 어머니 학교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속내를 털어놓으며 자아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내가 잘못되었던 생각들을 바로잡고요. 나눔을 하면서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많은 과정들이 이 어머니 학교의 주된 프로그램이고 회복의 여정인 것 같아요. 포항에서 16번째로 열린 두란노 어머니 학교는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여성상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하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부터 아내로서의 사명, 어머니의 영향력,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총 5가지 주제로 준비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발표와 나눔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어머니로서의 삶을 공감하고 격려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엄마구나, 어머니구나라는 그 역할에 대한 그 책임감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 학교 수료자를 스텝으로 구성해 참가자들의 프로그램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그들이 안에 있는 상처들과 내면의 아픔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포항 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 어머니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이라며 어머니 학교 개최 취지를 밝혔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 어머니들인데 어머니가 무엇보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좀 회복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행복하면 또 가정이 행복해지면 그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또 든든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어머니 학교를 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 학교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하며 가정을 넘어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재은미입니다. 포항 효자교회가 이동혁 담임 목사의 위임 예식과 항존직 임직 예식을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영등포노회 전 노회장 정명철 목사는 양무리를 이끄는 목사님을 본받아 기도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예식을 통해 포항 남노회장 한동우 목사의 선포로 이동혁 목사가 위임됐으며 2명의 장로와 10명의 안수집사, 권사 20명이 새로운 직분을 임직받았고 안수집사와 권사 각각 1명이 취임했습니다. 안동 지역 청소년 신앙 회복을 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경안노회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찬양 집회가 안동 서북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안동 지역 청년, 청소년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는 브릿지 임팩트 프레이즈 찬양팀이 나서 갈급한 내 맘, 다시 한번 등을 찬양하며 참석자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앞선 예배에선 안동 서북교회 이정우 목사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청년들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천 청소년의 날 제정 3주년 기념 인천 청소년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 인천사역자협의회와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준비한 청소년 대축제는 레크리에이션과 TR 워십, 강찬 목사의 찬양과 인천평강교회 박희정 목사의 메시지 선포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인천 청소년 대축제는 인천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의 연합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복음 사역으로 매년 인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협의회 주관 2024 연합 부흥성회가 서귀포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강사로 나선 보나콤 공동체 강동진 목사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흑암에 있던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며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협의 회장 박동국 목사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서귀포 지역에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년 에반겔리아 대학교 졸업예배와 학위 수여식이 제주 올레기도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20여 명의 졸업생들이 교육학과 목회학, 문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몽골 등 다양한 출신의 졸업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제3세계의 올바른 성경적인 그러한 관점을 잘 구비한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에반겔리아 대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졸업생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한편 김성수 총장은 CTS 기독교TV가 건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로 부임해 교육 선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포항제일교회가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교 종양내과 최영광 교수 초청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증에 나선 최영광 교수는 암 투병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투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회복과 치유를 소망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암 환우와 가족들,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암에 관련된 정보와 극복 사례를 소개하고 최 교수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소를 기록했고 1분기 합계 출산율도 0.06명 줄어든 0.76명으로 나타나면서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1분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66명이 된다는 의미라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구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12만 2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반면 물가를 반영한 가계 실질 소득은 1.6% 감소하면서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른 물가만큼 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가구의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3.17%로 나타났다며 10년 동안의 추이를 볼 때 장애인 고용률과 규모가 지속해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과 함께 오는 28일까지 경북 문경시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양국의 미확인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는 동시에 1950년 12월 15일 문경시 신현리 일대에서 미 육군이 발굴한 미군 유해 한 구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당시 인근에 추락한 전투기의 잔해를 찾을 계획입니다. 한양대학교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형태를 변형해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지 피부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양대 정예환 교수 연구팀은 신축성을 가진 고무 재질의 기판과 세라믹 나노 입자를 활용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여도 무선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무선 기능이 필요한 다양한 신축성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며 6G 이동통신 기능을 탑재한 신축성 무선 웨어러블 기기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 무역 수지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의료기기 산업 무역 수지가 5,878억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2020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시장의 규모는 10조 7,270억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는 한편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예향 예보를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1단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업과 물류 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 업종과 이동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온열 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서울시 사업장 가운데 99.5%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전체 490곳 가운데 488곳이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2곳에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